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이란 걸 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이 10계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전문이 기록된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 바로 직후에, 출애굽한 바로 직후에 시내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10계명을 주셨고, 모세는 이 10계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신명기 5장에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이제 어디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이 모세가 10계명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서로 다른 세대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은요 어떤 세대? 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다가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이 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이 시내산에서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세대들에게 이 10계명을 가르치는데, 이 다른 세대는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무슨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종살이했던 경험이 없고, 어쩌면 홍해를 건넨 경험도 없고, 무슨 경험도 없어? 열재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겁나요, 안 나요? 겁나는데, 이 겁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언약, 어쩌면 같은 언약이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뭐는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MZ세대라고 요새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MZ세대. MZ세대 뭐죠 여러분? 뭐 8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는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나누면요 이렇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예요. 1950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그때 태어나신 분들, 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무슨 세대예요? X세대입니다, 여러분. 조금 신세대예요. X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젠 이 X세대가 무슨 세대가 아니야? 이제 신세대가 아닙니다. X세대의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Y세대 혹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밀M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세대를 G세대, 바로 95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를 G세대 해서 MG는 사실 1980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를 MG세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각 세대마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미디어에 활용하는 능력이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베이비붐 세대는 뭐 보고 자란 세대냐면, 뭐 보고 자랐어요? 아날로그. 특별히 뭐 보고 자랐냐면 TV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TV 보고. 그 다음에 전화 세대예요. 여러분 무슨 전화? 돌리는 전화 세대.
그리고 편지와 정보가 익숙한 세대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세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지털 이주민,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서 어디로 이사 온 거야? 디지털 세계로 이주한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제 TV도 편하긴 하지만 뭐도 잘해. 뭐 컴퓨터도 좀 하고 뭐 좀 하는 세대예요. 근데 MZ 세대는 이제 디지털 유목민 혹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요, 뭐가 더 편해? TV가 더 편해요? 유튜브가 더 편해요? 유튜브가 편해요. 밥 먹을 때 TV 보고 밥 먹어요? 유튜브 보고 밥 먹어요? 유튜브 보고 밥 먹는 시대예요. 저희는 뭐 보고 밥 먹어요? TV 보면서 밥 먹어요. 그런데 요새 세대는 1990년 이후는 뭐 보고 밥 먹어? 유튜브 보고 밥 먹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뽀뽀뽀 알아? 뽀뽀뽀 알아? 아들들이 뽀뽀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학교 가기 전에 뭐 보고 밥 먹고 학교 갔어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모르냐? 모른대요. 요새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주면 뽀뽀뽀, 헤어질 때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하면 뭐라 그래요? 도망가요. 성추행이라 그래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띄웠어요? 하늘에다가 연 띄웠어요. 근데 지금 MZ 세대는 하늘에 뭐 띄워요? 드론을 띄우는 세대예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뽀 노래를 부르고 살았다면 지금은요, 뭐가 더 익숙하냐면 핑크퐁이라고 하는 아기 상어 노래가 더 익숙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세대가 있었고요, 광야 세대가 있었고요, 가나안 세대가 있었어요. 다 달라요. 그들이 겪은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애굽 세대는요, 뭐 보고 자랐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최고였어. 그런데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요, 금신상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가 최고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은 평생 뭐 먹었어? 4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만 먹었어요? 만나가 최고였어. 그런데 애굽 세대는 뭐가 생각나? 내가 고깃가마라고 하는데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개구리 뒷다리가 생각나는 세대가 바로 애굽 세대인 거예요. 자, 애굽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 때 겪었던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나 때는 애굽에서 정말 힘들었거든. 매일 아침마다 태어나서 돌 옮기고 피라미드 짓고 했던 게 나 때예요.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그 어려운 곳을 통과해 나오는데 뒤에는 누가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가 하는데 홍해가 쫙 뭐야 하는 거야? 갈라지는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뭐에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 때는 말이야. 근데 광야 세대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태어날 세대가 바로 가나안 세대인데요. 가나안 세대는요, 새로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접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전쟁 시대예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때는 만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전쟁하면서 개척하고 뭐하고 씨 뿌리고 양치고 살아야 되는 세가 바로 가나안 세대였어요. 새로운 위협과 유혹이 가득한 세대가 가나안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가운데 어떤 기둥을 세우시느냐?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세우셨고, 신명기 5장에 역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세우시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들 때마다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 너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세대적 갈등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너희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바로 십계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십계명을 놓고 무엇을요?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유일한 해법이며 길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새로운 땅, 특별히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어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리다. 주님은요, 이 계명을 또 주시면서 야,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뭐대로 해? 이 말씀 계명대로 하면 너희 뭐 할 거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유혹 가운데서 너희는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운남에 있는 호도엽이라는 아주 멋있는 협곡 여행을 떠났어요. 누구랑? 혼자. 아, 저 좀 위험한 걸 좋아했어요. 혼자. 그러게요. 어떻게 찍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 얼굴 나오는 사진은 요거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사진이 많은데 이 호도엽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혼자 가는데 엄청 위험한 곳입니다. 이 산 중간에 길이 나 있는데 이 길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이 길이 요만한 길도 있어요. 그러면 낭떠러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간 길도 있었습니다. 자, 이 길에서 제가 느낀 거 뭐였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뭐?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괜히 치우쳤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떨어져 죽을 수도 있구나. 아, 너무 이 산 중간을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광경을 보다가 이렇게 멋있는 광경을 보다가 잘못 디디면 그 밑에는 뭐야? 청길 낭떠러진 거예요. 청길 낭떠러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요? 길을 잘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 구경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구경할 때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일을 봤냐면요, 아, 이런 일을 봤어요.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가 이 호도요비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딱 막아놨어요. 누가 막았어요? 차 2대가 막아놓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보는데, 여러분 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더 가까이. 자, 더 가까이 보니까 첫 번째 석탄을 치는 그 트럭이 가다가 석탄이 너무 무거워서 뭐 했어요? 옆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자, 쓰러져 버리고 절반의 조능 정도의 길이 나오니까 맞은편에 오는 트럭이 이걸 피해서 지나가 보겠다고 뭐 어디서 벗어난 거야? 도로에서 벗어났더니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여기 옆에 있는 구렁이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구덩이에 딱 빠져버리니까 이제 옆에서 뭐가 가야 돼요? 버스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 두 대의 버스, 이 차가 치워질 때까지 한 5시간을 어디에 있었어요? 이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무도 못 치우더라고요. 자, 이 트럭은 자기가 가면 뭐 할 것 같았어요?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뭐고 맙니까? 여기에 갇혀 있고 맙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절대로 어디 아닌 곳은 가지 말자.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그것이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다. 율법도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사람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일까요?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요? 아니면 십계명이 사람을 지켜요? 십계명이 사람을 지킨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이 길을 지킬까? 아니면 길이 사람을 지킬까? 길이 있다는 건 그 길대로만 가면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환자예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 병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하루에 이 약을 꼭 한 알씩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병이 정말 좋은 약이니까 뭐요? 명심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을 드십시오. 이 환자는 의사의 말을 기억하고 꼬박꼬박 하루에 한 알씩 이 약을 먹었습니다. 이 약을 먹은 결과 이 환자는 자신의 병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 환자를 낫게 한 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우리 장로님이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환자를 낫게 한 건 첫 번째 의사일까요? 두 번째 약일까요? 세 번째 환자 자신일까요? 의사, 약, 환자 자신 여러 가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능력은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의사한테 있을까요? 의사는 처방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은 저한테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하면 사실상 믿음이 있지만 따라가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는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약에 있어요. 약에. 자, 약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약을 먹으면 뭐 한 거야? 약이 이 사람을 뭐 해준 거야? 지켜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자, 제가 이 의사의 처방을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의사께서 너희 누구예요? 환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지 말고 너희 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방한 대로 환자에게 처방한 약을 뭐하라? 행하라.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처방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처방대로 하면 뭐가 우리를 지킬 거야? 뭐가 우리를 지켜요? 약이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세균으로부터 지키고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 지키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고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고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의 처방에 따라,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 이 율법 약을 먹었으니 난 병에서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뭘 강조해요? 바로 의사의 처방과 약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내가 의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약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약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약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누구를 강조해요? 자기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살게 했어? 나를 살게 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근데 실제로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누가요? 율법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약을 지켜 먹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꼬박 딱 지키고요, 안식일 끝나는 시간 꼬박 잘 지키고요. 누가 지킨 거야? 마치 자기가 지킨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지킴으로써 자기가 어떤 해방감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바로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거 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했어.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누구 거야? 내 거야. 말하지 않고 나는 없어지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지켰으니? 율법을 지켰으니 그 율법이 누구를 보호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었으니 율법이 나를 지킨 겁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 살 때, 우상이 많은 세상에 살 때, 마음뿐인 세상에 살 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살 때,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 살 때,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에 파묻히지 않고,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나를 지켜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게 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주여 나를 감사합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율법대로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제가 뭐 받았어요?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마스크 왜 써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왜 써요? 나라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걸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보호해요? 내가? 아니, 누가요? 마스크가 보호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동안은 한 번도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를 만나요?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나 봤더니 뭐요? 마스크 쓰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소독하고 철저하게 방역하니까 뭐야? 안 걸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집에서 쉴 때, 놀 때, 누구랑 가까이 했다가 코로나에 걸린 저랑 가까이 했다가
코로나에 걸린 저랑 가까이 했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가까이 말했다가 밥 같이 먹었다가 뭐 한 거야? 걸렸어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안 걸리는 게 아니구나. 안 걸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요,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면 뭐요? 이게 귀찮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과 율법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보호받으라고요. 제가 여행 이야기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또 중국의 타클라마카 사막이라고 이 사막을 버스를 타고 2박 3일간 여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런 버스 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죠? 이 버스 타고 여행을 하는데 운전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사가 쉬지도 않아요. 물론 중간에 사막이라서 휴게실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데 언제 화장실을 가나? 이거 화장실 갈 뭐가 없어요? 기약이 없으니까 뭘 못 마시겠어요? 물도 못 마시겠고 밥도 못 먹겠어요. 배는 고픈데 그러다가 이 휴게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게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엉망이고 이거 여기서 밥 먹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따가 주방장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장이 옷을 꾸질꾸질 해가지고 도저히 이 주방장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먹었다가 배탈 나면 2박 3일 동안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제 배탈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내려서 걸어가야 될 판이에요. 고민합니다. 배는 고픈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먹어야 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먹는 걸 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식탁 위에 뭐 음식이 나오는데 식탁마다 뭐가 있었냐면 마늘이 있었어요. 마늘. 생마늘. 근데 사람들이 음식 먹기 전에 이 생마늘 먹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생마늘을 먹지? 이 생마늘이 맛이 없을 텐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여기서 먹고 배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마늘 먹으면요 모든 균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식중독이 안 걸린다는 거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하나 시켜놓고요, 먹기 전에 뭐요? 생마늘 하나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또 생마늘 하나 먹었어요. 여러분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뭐가 나를 지켰어요? 생마늘이 나를 지켰더라고요. 생마늘이 나를 지켰더라고요.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균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하기 전에 주의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먹다가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만을 좀 드시고 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나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나요? 아니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교회 가면 안식일날 제가 뭐 음료수 하나 사왔다고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안식일날 어디 간다고 막 뭐 쪼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저 안식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우리 안식일 이렇게 지내야 되나요? 안식일날 너무 속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너가 지킨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안식일이 너를 지킨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뭘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런데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금 세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뭐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 보고 계실 거잖아요. TV 보고 계실 거잖아요. 힘들게 돈 벌고 계실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떨면서 놀면서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 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셨어요.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바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왔을 것 같으면 우리 속에서 우상숭배도 없을 것이고요, 무신론도 없을 것이고요,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영감의 기별은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무엇은요? 율법은 보호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는 의의 불변의 원칙이 나타나시고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세는요, 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됐어요?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율법 중에 무너진 곳이 있어요. 10가지 이 펜스가 다 있는데 이 펜스 가운데 무너진 곳으로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와요. 병균이 들어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성벽,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며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방어물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을 때 그들을 보호하던 성방벽이 그들을 떠났다. 여기에 개인의 성실과 가정의 순결과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유일한 보호벽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뭘 지킬 수 있어요? 나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감옥에 안 가도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호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보호막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필요하는데 어떤 세대나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환경을 막론하고 율법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호소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기억하라. 이 10가지 계명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